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 118번 대강절 네 번째 주 말씀입니다. 교동문 118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하늘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되 그때에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의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1장 찬송하시는데 구종신 사모님 대표를 해주십니다. 101장입니다. 이 세계 우리에서 세상이 돌아가 예선지로 내대고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
부드러운 향기 오나를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아가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하리여 아멘. 저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증인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눈과 한파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별하여 세운 날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 성정은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와 믿음의 선포로 다시금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가 적은 수의 성도지만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재정에도 어려움 없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선교지와 어려운 주의 종들의 가정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늘의 창고에 더 많은 것으로 심고 나누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나의 약함과 수치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 나와 또 연약한 지체를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샘과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되게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데, 이 편지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많이 감동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들과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변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참 거짓 목회자들, 거짓 사역자들과 참된 사역자들의 차이점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까? 어떤 면에서 참된 사역자들은 어떤 모습이고 거짓된 사역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짓된 일꾼들이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니고 사탄의 일꾼들이다.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참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죠?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목회자들한테 당했던 그런 상처들, 또는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했던 그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게 되고, 오히려 그냥 편하게 혼자서,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3년의 시대가 되는 이때는 자기가 그냥 또 하나님 생각날 때는 영상을 통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런 아주 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의 책임들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의 그 사역자들의 책임이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은퇴를 하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 또한 뭐 완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아니죠. 저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저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든 아무리 연륜이 오래되든 아무리 목회 경력이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가서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많은 성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전달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끝까지 저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욕심, 탐심, 자신의 공로, 어떤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만 강조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죠. 어떤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말로만 화려하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참 근사하고 야 대단한 선생님이다. 아 대단한 목사님이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근데 1년이 지나고 그 선생님과 작별할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알갱이가 없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도 알갱이가 맺혀진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려한 언변에 의해서 막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가 처음 듣는 사람들, 몇 번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환상적이죠. 아, 설교 진짜 잘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서 보게 되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이런 설교집이나 뭐 이런 데서 그 화려한 모습들만을 발치를 해서 하지 않을까.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 어떤 말씀을 전달되어지는 그 전달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진실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화려한 언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깊이 꽂혀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냥 언변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그 삶 가운데에서 참된 선한 일을 찾게 하고 이런 어떤 설교라면 그것은 능력이 있는 설교겠죠. 능력이 있는 설교겠죠. 내가 변화되도록 하니까. 내가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사람이라는 도구는 그래요. 성도라는 도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채워진 것이 너무 많아, 더러운 걸로 너무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비집고 들어갈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자꾸만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교리는, 이거는 가장 근본되어진 교리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그것을 치료하고 하는 방법이 이 십자가 교리예요. 이 십자가 교리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어떤 어둠의 세력들 자꾸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은 그 속에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려한 언변으로만 성도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막 넘어간 거예요. 막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는 이것 복음 하나뿐인데, 한 복음인데 저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저들이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고, 저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 사탄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비록 언변도 화려하지도 못하고 아주 겉모습도 잘 생기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지만, 그래도 그분 앞에는, 그분 안에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일꾼의 모습인 바울, 11장 23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우리는 죽을 고비 한 번만 오게 되면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죠. 얼른 도망가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얼른 도망오고 얼른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진짜 에스더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그 율법을 전적으로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5번을 때립니다. 그리고 3번의 대장이라는 부분은 누구한테 맞는 거냐면, 이것은 로마 군인들한테서 맞아요.
로마 군인들한테 얻어맞는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시민권을 가지고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근데 시민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쫓아낼 수가 있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 한두 명이 어떤 납치가 되어져서 테러분자들에게 이렇게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군인들을 희생을 하면서도 가서 구출해 내잖아요. 이 정도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데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들은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표현을 하죠. 지중해 연안 그 일대를 다 통일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그곳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도 죽지 않을 만큼 40에서 한 번 가만 39대까지의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참, 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음성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소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소리예요. 복된 음성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싫어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매로 때리고 돌로 던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때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을 돌로 던져서 죽여요? 부모를 죽이든지 어떤 간음하다가 걸린다 여자들이든지 아주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런데 복된 소리를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복된 소리를 전하는데 복된 소리를 전하는데 저도 참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적으로 부딪힐 때에 내가 뭐하러 저런 소리를 해서 저들이 싫어하는 감정들을 표출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소리를 하지를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겠냐. 목사로서 그 소리도 조차도 못한다면 그냥 캔사라세라 세상적으로 마시고 놀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런 소리들을 할 때에 목사로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한다면 그 사람 소리에 순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소리를 긍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들인데 목사로서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해야 돼. 왜?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라는 것이 꼭 육신적인 건강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에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그곳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것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모든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 어두운 곳에 막 이야기하고 그 빛을 비추고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은, 그 더러운 영들은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또 자신들의
쫓아내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터전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주 죽게 아니면 살기로 덤벼들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참 목회를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이 참된 사역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길이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길이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겪으면서도 걸어가자는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배를 타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있었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 모습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 참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배불러. 비만 덩어리야.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비만 덩어리야. 우리는 과연 얼마나, 물론 매일 일과 중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축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보게 되면 참 나는 너무 배부르다. 참 나는 너무 비만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바울의 수고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며 이스라엘의 광야 연단의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 그 고난들 때문에 지금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200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러한 작지만 아담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을까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 잘 믿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나니까 내가 비록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것 많지 않고 명예로운 것 없고 그들처럼 어떤 사법적인 어떤 그 큰 권력, 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이렇게 내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구나. 큰 부요함이 아니에요. 작은 부요함이에요.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라는 고백. 그러한 신앙 고백. 바울은 왜 이러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28절에 보게 되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다.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수도 없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대. 마음속에. 그래도 마음속에 눌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역자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카할. 카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카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생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걱정에 온갖 마음이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그 표현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지면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육신이 병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인 거예요. 참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또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들과 같이 아파해 주는 것. 또한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더냐?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네. 누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누가 어떤 실족한 모습,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 이렇게 보일 때에 그냥 내박쳐 둬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같이 애타는 모습으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들이 저러한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실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은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 2022년도 우리 실로원교회 표어예요. 실로원교회 표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약해져야 돼. 내가 강해지면 안 돼.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깊이 사랑을 해주시고 내가 약해져야 내 가족들도 나를 더욱더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내가 약해져야 내 친구들도 나를 위해줘요. 나는 본디 약한 사람인데 우리들은 본디 약한 사람들이야 다. 사실 다 약한 사람들인데 아닌 것처럼 내가 자꾸만 부풀리고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그 모습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는 강한 것을 얻고자 어떠한 큰 것을 얻고자 내가 부자가 되고자 내가 힘을 갖고자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려놔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려놔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거라.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완전히 정반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네가 수련을 쌓아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몰라요. 참된 복된 음성이 그러한 것인지 몰라요. 그 부분이 또한 하기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시지 마세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참된 사역자의 길은 하나님께 심지어는 미쳐야 한다고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미친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자들. 이 모습이 참된 사역자의 자세겠죠. 참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래.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너희 막 거기를 쫓아가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참 나쁜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음에, 말씀에 이 미친다라는 표현 그 자체가 좀 이게 좀 격한 표현이지만 올인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진짜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은 참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게 보여요. 요즘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막 미칠 정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그 새벽 4시쯤 넘으면 그 컴컴한데 그 한 3km 되는 그 읍내까지 그 새벽 기도를 가신단 말이야. 근데 그 가정을 보게 되면 큰 돈은 못 벌었을지 모르지만 가난하게도 안 살아. 그러면서 항상 그분들은 항상 밝아.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하게 살자? 그분들 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찾는 거야. 자꾸만 엉뚱한 곳에 찾는 거야. 요즘에 책을 관계의 형성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가장 큰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야.
이것이 결국은 제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만 좋은 관계가 맺히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맺혀? 그냥 어떤 거짓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인 척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친척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저들을 위해주는 마음, 그들을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보게 되면 점점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학생들 우리 구사모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선생님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선생님이 좀 착하고 순하면 공부 못하게 막 책상을 두드리고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다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체벌을 할 수도 없고 걔만 벌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이제 고학년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 나는 내 것만 읽고 그냥 나갈란다? 이런 시대가 된 거야. 관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관계가. 아이들은 요거 하나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 안에 모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그 안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 아이 꼰대? 뭐 꼰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야.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이 이제는 건강해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그 도덕교육, 윤리교육이 왜 중요한지 정작 나라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릎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들은 니들대로 먹고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고. 나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사람들 해줄 거야.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진정으로 대통령님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인데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다 없어진 것 같아. 다 없어진 것 같아.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그 일들을 선포하는 사역들. 목사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들을 세상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217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에 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흘려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거저오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선하게 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올리는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실로원에서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또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많이들 참석 좀 하게 이렇게 좀 권면 좀 해주시고 연락도 좀 그동안 안 하시던 분들 좀 연락도 좀 하시고 또 주변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초청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이 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신년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송구영신 예배는 기도로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유석영 집사님도 미끄러워서 이제 오늘 못 오셨는데 주변이 많이 미끄러워요. 엊그저께 눈비가 진눈깨비가 오고 나서 또 눈이 오고 강추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악인 거야. 최악. 치운다고 많이 치웠는데도 그래도 너무 최악이고 또 면사무소 전화를 또 부사모가 해서 그래도 장비가 여기까지 오면서 염화칼슘을 요 아래까지는 이제 뿌려주고 이러면서 했는데도 교회는 이 응달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워요. 조심해서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10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메시아 기다리리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요 임마누엘 오르소서 지혜 온 마음을 지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요 임마누엘 오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만히 이루어 시기가 문제가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